네, 다음 주는 우리 권사 찬양대에서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기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에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도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뭘 구하러 찾아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뭘 부탁을 하러 올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러 오면 어떡하지? 누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내게 좀 구하라, 내게 좀 찾으라, 내게 좀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가 되어도 구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친구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가 꿈이 없이 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꿈이 있어야 몸부림을 치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뭘 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괜찮아도 자녀가 꿈이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후원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이야기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데 혹 한국 사람은 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뱀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이 몸 약한 아들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다 하고 뱀을 줄 수도 있겠어요. 히브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아버지가 자식이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뭘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줄 안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람도 그러한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못 주시겠느냐? 너희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쩌다가 먹을 게 어릴 때 간식이 뭐 별로 없잖아요. 고구마 삶은 거 먹고 뭐 감자 찐 거 먹고 옥수수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스테라 한 봉지를 가지고 오셨어. 카스테라 한 봉지를 가지고 와서 뜯어 놓는데 이남 이녀 네 자녀가 그냥 그 카스테라 앞으로 쭉 모였어요. 그리고 이 카스테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군침을 삼키는데 아버지가 그 카스테라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칼을 들고 자르는데 손을 떨어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4등분을 그냥 반드시 4등분을 내서 하나씩 나누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버지도 있는데 6등분을 내야지 왜 4등분밖에 안 했을까?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데 육신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능력도 많으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구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내게 달라고 하지 않느냐? 왜 원하는 것이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앞날이 걱정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요.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인도하면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저 앞에 큰 성이 하나, 멋진 성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너무 멋진 집인데 저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보자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큰 집 안에 선물 상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선물 상자마다 빨간 리본으로 싸가지고 선물 꾸러미가 막 곳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선물 상자에 각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제 이름은 없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이름을 적혀 있는 상자를 찾아주었습니다. 너의 선물도 여기 있단다. 그래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찾아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자기가 평생에 갖고 싶었던 선물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땅에서 이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왜 이곳에 다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주려고 쌓아놓은 물건인데 네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있단다. 네가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너무너무 답답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를 아들처럼 귀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많이 나와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는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빠르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죠.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 응답을 성령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주어도 성령을 모시는 것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믿음이 약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대신 탄식하신다. 성령이 대신 탄식해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겠는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아빠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법정에 서게 될 때 누가 증언을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모든 부요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